오늘 성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교재 4과입니다. 우리 제목을 두 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자, 교재에 우리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서론 시작.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사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으며 이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을 언약으로 바꾸셨으나 그 언약마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서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은 너무나 격차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 그 격차가 너무 많지 않은가? 세 번째, 시작.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인간의 한평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위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의 해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해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름진 초승달. 이게 무슨 말인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이 이집트 지역까지를 그림을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이 지역 전체를 보면 초승달과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기름진 초승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 문명을 지칭하는 상징적 언어이고요. 족장시대는 이 기름진 초승달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기름진 초승달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브리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옮기면서 테스타멘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은 커버넌트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결혼은 커버넌트다.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언약을 맺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언약은 커버넌트다. 컨트랙트가 아니다. 컨트랙트는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절대 깨질 수 없는, 심지어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일을 원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까? 자, 복이라는 용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핵심 주제가 복입니다.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심 혹은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제목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부름에서 무엇에로의 부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calling from에서 calling to 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먼저 떠나야 할 것이 있고 그 후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 구원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의 모형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입니다. 왜? 아들이 없으면 부족 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 집하고 아들 10명 있는 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뭐라고나 맞아만 하지. 아무리 혼자 힘이 세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요즘은 별로 아멘을 안 했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스럽고 절망적이고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향, 지연입니다. 지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연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 세상이 주는 유산,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힘 있는 놈이 빼앗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에 지역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땅으로부터 추방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복의 매개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향을 떠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리의 길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 것인가?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과 위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위기를 맞이한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었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 완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고,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맞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왜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이뻤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빼앗으려고 그래요. 동생이라고 하니까. 부인이라고 그랬으면 안 뺏었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약속이 다 물거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명도 없는 거,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사람들이 갈등하는 요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이 됩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언약 관계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100세에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수. 시험하시는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왜? 넘어뜨리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이교도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교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고 불합리한 시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서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랬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키르케고르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나의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 절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셔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해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동시에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제물을. 그래서 아들이 제물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 아들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숫양을. 숫풀에다가 숫양을 준비하셔서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와 뭐라고요?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약속과 대망 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들 속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 땅에 뿌리를 두었으면서도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땅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 50장까지는 지금은 땅은 없지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대망 속에 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추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 10명의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소돔성 안에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큰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인의 수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누구인가? 공동체와 민족의 운명과 고통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운명 한복판에 현존하는 창조적 소수. 이 말은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창조적 소수. 공동체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 이 소수의 의인이 역사와 사회를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창조적 소수와 같은 의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목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순례의 목표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목표입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례의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순례자는 가벼운 차림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순례자는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낍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중요한 것
순례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수만 킬로를 이동할 때 떼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떼를 지어서. 왜?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천적을 만나니까.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혼자 날아가면 힘이 빠집니다. 새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왜 소리를 지른다고요? 격려하는 소리래요. 힘내라, 힘내라. 내가 옆에 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혼자 날아갈 때보다 공동체가 되어서 날아갈 때가 훨씬 더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이 먼 길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재고시를 못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자, 발견과 응답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거니까 여러분도 발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도 적용된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고난은 나의 문제와 고난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의 매개체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고난, 나의 문제이고 나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평탄하지가 않아요.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내가에 가면 만질만질한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돌이 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 거예요. 파도에 부셔지고 깎여지고. 여러분, 조약돌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의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은 은혜일 수 있고 복일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